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각자의 처소에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엠마오와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는 무엇이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열어드리고요. 여기서 또 마음이 뜨겁다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음이 냉랭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절망에서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성경을 풀어 열어주면서 그 장면에서 가슴이 불타면서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 뜨거움이 느껴지니까 자신이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요,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무엇이며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텅 빈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고 천사만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말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기뻐서 뛰어갔습니다. 기뻐서 뛰어갔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부활 소식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허탄, 그러니까 탄식하는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리아, 너 말이 맞아. 네가 그렇게 사랑했잖아. 네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야. 우리 그때 죽으신 거 보았잖아.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싸늘하고 냉랭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리고 고통받는 그분을 보니까 공포가 느껴졌어요.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본문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 그날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바로 그날,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새벽이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이 몇 번이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 둘이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엠마오는 도피고 절망이 있는 곳이고 나의 계획을 실현해 주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는 부활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믿음의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엠마오는 불신과 낙심된 감정이 있는 곳이고 두려움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사명으로 향한다는 것이지만,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해석의 도피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엠마오까지 거리는 25리라 했잖아요. 1km에 4리 정도 되니까 6.5km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저분이 살아나도 믿으려는 그게 없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여기서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는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이 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침몰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맨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제일 맨 바닥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돈을 훔치고요, 한 푼 때문에 칼싸움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 안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신 이분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죽지 않고 살고자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로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죽어봐라. 죽여봐라. 여러분, 공포가 왔을 때 그래 죽여봐라, 나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이러면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슬픈 게 아니라 진짜 슬픔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슬픔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준이 너무 높습니까? 이 얘기를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적군의 원수의 아들과 딸입니다. 원수의 아들과 딸인데 서로 결혼을 반대합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전혀 그걸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줄리엣이 생각했던 거는 내가 편지를 로미오한테 보내고 내가 죽은 것처럼 가장할 테니까 너가 오너라.
그때 우리가 만나자 했는데 편지는 도착하지 않고 줄리엣이죠. 줄리엣이 독약을 먹고 죽은 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죽었는 줄 알고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그 로미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시신이 있을까? 잠들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못 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가 따라 죽자 해서 그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줄리엣이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독약을 먹고 했으니까 억수로 처참한 모습이냐.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슬퍼서 가슴을 찔러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진짜로 그겠다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낙심되고 슬퍼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불순종한다면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역할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그들은요 로마에서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를 통해서 일어난 슬픔과 좌절은 비단 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믿음도 예수님도 다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젠 자신의 고향으로 말씀이 없는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우리를 속량한 자, 속량이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인데 자신은 그 구원이 나를 정치적으로 나를 부강하게 만들고 내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건데 자신들은 그걸 오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글로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라면 가능하다.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세계 최강의 부강한 민족을 만들 수 있다.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부활은 그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절망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진정한 절망이 아닐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멘. 부활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적은 모두 사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은 그분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줍겠다는 말씀도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은 힘 있는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악한 무리에게 당하셔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으셨구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런 뜻입니다.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틈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기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모는 샬롬이지요. 샬롬이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여러 마리아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는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생략하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가장 첫건 중에 첫건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영안을 다쳐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의 아내가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전생애를 드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아닙니까? (25절) (26절) (2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 게 어떤 게 더디 믿는 것입니까? 더디다. 아빠 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돌이 굴러가잖아요. 아빠 돌 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 이랬답니다. 아버지유 돌 죽었대요. 이처럼 지금 제가 충청도를 비방하려는 건 아니고 더디 믿는다는 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말은 빨리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더디게 믿는다는 겁니다. 더디게 믿는다는 것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믿는 것.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하십니다. 시편 22장 1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아멘. 예수님은 본인 이야기를 본인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답답하다 하시지 않으시고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설명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의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한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이 손이 어그러지면서 이게 뼈가 어그러지면서 그게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공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두려움에 떠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더 큰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시면서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은 끝났고요.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예,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모세는 호렙산에 올랐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초자연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에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적으로 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타다가 꺼질 줄 알았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계속 탄다는 것은 피조물은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뭔가 공급을 해줘야지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나무가 이따만한 게 타기 위해서는 이 다 타고 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어떤 피조물이라도 스스로 불이 붙으면 언젠가는 꺼지게 됩니다. 울주군 운하리에 산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마 엠마오 거리만큼은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산불이 났습니다. 아무리 거센 산불도 산이 다 타면요, 지금 불을 끄지만 불을 안 꺼도요, 나중에는 결국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다 타면. 피조물은 이렇게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며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에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성경을 통해 조명되고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면서 두려움이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누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머물러 되지 않겠다. 내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약을 달달 외웠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며 동행하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계획한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일터, 좀 더 나은 환경을 사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 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되고 부자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신자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상속한 자로 나의 인생을 전부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될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삶의 부활이 되어 믿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도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망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성경을 틈틈이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그것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여주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글로바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풀어주실 때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의 모든 괴로움과 절망의 문제가 소멸되고 순식간에 부활의 정인으로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을 조금 제가 조금 지켜야 되는 그게 있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영생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